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474일째에 되는 날입니다. 방등경 제25권 11품이죠. 보계보살품입니다. 보계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왔지요. 와서 부처님의 보방궁에서 보살의 행에 대해서 보살이 어떻게 행을 해야 하느냐, 보리를 닦아야 하느냐, 이러한 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법문을 설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살이 행을 닦아야 하느냐, 보살의 네 가지 행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바라밀 행을 해라. 바라밀 행을 해라. 그래서 육바라밀부터 또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또 지혜바라밀 있겠죠. 주로 이제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보리행, 그리고 다른 중생들이 보리를 닦을 때 도와줘라. 조보리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을 할 때 그래도 어떤 그 초능력 같은 그런 신통이 있어요. 그 신통도 어느 정도는 닦아라. 그리고 네 번째 조복 중생을 조복하는 행을 또 닦아야 하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육바라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보시부터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방편, 선정,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까지 이렇게 쭉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 넘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부분은 498쪽에부터 시작하는데, 현재 지혜에 관련돼서, 지혜의 마지막 육바라밀 마지막이죠. 지혜에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는 보살의 지혜를 깨끗하게 하는 12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러면 보살의 행을 할 때에는, 보살의 지혜를 깨끗이 하는 법은 12가지 법이 있다고 설하셨고, 그 다음에 보살이 이제 그 보리행을 할 때 한편으로는 중생을 보리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는 행을 할 때 어떻게 깨끗이 하여야 하느냐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부처님이 그런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네 가지 마음 두는 것을 닦아야 하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닦아야 하는데, 맨 처음 사념처의 처음에 신이죠. 신수, 신법이라 그래요. 네 가지 사념처인데, 몸에 관해서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 쭉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느낌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하셨고, 그 느낌에 대한 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97쪽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살은 그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수념처죠. 느끼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비로운 마음을 내라. 그리고 자기로서나 다른 사람으로나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그 즐거움에 너무 취하지 마라. 애욕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그냥 즐거움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는 자아마음.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한없이 조건 없는, 보답받는다라든지 이게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움 대신에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썩내지 마라. 썩내는 마음을 버리고 그 대신에 슬픈 마음을 내라.
내 몸이만 아프더라도 참 내가 참 많은 몸을 아프게 참 했구나. 그 한 결과다 일 아프구나 하고 스스로 슬퍼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슬픈 마음을 내야 된다. 그리고 저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해결하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진다. 그래서 자비 마음을 내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즐겁지도 않고 또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일 때는 무명을 이렇게 버리라. 무명은 지혜로운, 무명은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라. 대신에 모든 것을 탐심이나 썩림이나 이런 것을 버리는 마음을 내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498페이지 강경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즐거움을 느낄 때에 아까 뭐라 했어요? 탐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괴로움을 느낄 때는 썩내거나 또는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때는 무명을 내지 않는다. 어리석음 내지 말라. 어리석음 내지 말라. 그리고 보살은 그때 온갖 느낌이 더럽고, 항상 느낌은 일어났다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무상하다. 그리고 그 느낌은 결국은 괴롭고 결국은 나 없습니다. 만일에 즐거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왜 괴로워지냐 하면 즐거움이 떠날 때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도 뭐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찰하여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왜? 즐거움이 떠날 때는 괴롭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보되 지금 현재 괴로움을 느끼는 걸 봐요. 이것은 마침 내 몸에 부스럼이 나면 괴롭잖아요. 그럼 부스럼이 떨어지고 나면 또 괴로움이 사라지지. 그런 식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은 마음이 무덤덤하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고 마음이 고요하게 되도록 하여라. 그래서 즐거움의 느낌은 바로 덧없음이라고 관찰하고, 아무리 즐거워봐야 이거 덧없다. 괴로움도 마찬가지. 괴로움도 덧없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즐거움이나 괴로운 것은 다 덧없고 허무한 것이라고 관찰하여라.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즐거움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말은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거든요. 그래서 무명으로 어리석음을 낼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나 없음이구나.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즐겁고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하기 때문에 내가만이 없다면 즐거움도 괴로움도 느끼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살은 그때 이러한 관찰을 하고 나서 모든 느낌은 곧 느낌이 없음이라고 보고, 그렇죠? 모든 느낌은 결국은 그 느낌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은 것이다. 잠깐 이슬에 맺힌,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잠시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잠깐 낀 것처럼 해 뜨고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뭐도 그렇단 말이냐, 모든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온갖 느낌이 다 알고 보면 그렇고, 그래서 온갖 느낌을 내가 느낀다는 자체는 뭔가 하면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야 돼요. 원하는 바. 즐거운 걸 원하는 사람은 즐거움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물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괴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즐겁지 못한 일이 생기면 괴로워지는 거니까 동전의 앞뒷면이다. 또 만약에 함이 있다면 이는 곧 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새고 머물미 없는 것이라. 그렇지요. 내가 함이 있다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원하는 바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기도 하고 새고 또 머물미 항상 머물지 않고 변한단 말이에요. 뭐 하면 내가 원한다. 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를 보지 않고 느끼는 것을 보지 않나니 결국 뭐냐면 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없음. 결국 나가 없단 말이에요. 무하단 말이에요. 무하기 때문에 무상한 그걸 가만히 더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은 이 대상을 보고 내가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상이 없다라면 내가 느낄 이유도 없고 괴로움을 느낄 이유도 없고 즐거움 느낄 이유도 없단 말이야. 대상이 있고 내가 또 뭐냐면 육근이 있기 때문이다. 육근과 육경은 나의 육근은 내가 보는 감각기관이요. 육경은 바라보 대상이거든. 그 대상이나 육근이나 모든 것이 영원한가? 아닙니다. 잠시 있을 뿐이야. 그럼 잠시 있을 뿐이 있는 데다가 계속 내가 모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연관지어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나라는 존재도 오온 5가지 무더기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온이 뭐냐? 나 물질과 지수화풍이라는 물질과 그리고 마음 식 보면 우리가 수상행식이라고 그러지요. 그 마음이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생명체일 뿐이다 말이에요. 죽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리거든. 다 흩어지고 나면 우리 방등경 강의를 들으신 우리 불자님이나 그때 수행자분들도 불가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뭐 길게 살면 한 3, 40년? 짧게 사는 사람은 한 20년, 10년 정도 사는 분도 계셔요. 그러다 보면 그 지나고 나면 다 물거품인데 현재 있는 이것은 흑산과 같은 거예요. 잠시 보여주는 뭐예요?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큰 세월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구 자체도 그래. 지구도 긴 세월 보면 100억 년이 하지만 우주의 그 시간에 비하면 100억 년이 거의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 년은 엄청 길지만 지구조차도 그렇게 무상한 존재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야 이런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상한 존재죠.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은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의 큰 지혜 방편이 당해 나 없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방편으로 인하여 온갖 느낌은 더듬고 나고 사라진다고 보고 온갖 법은 다 허무해서 느낌이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조작할 것도 없이 또 이념 따라 나고 이는 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어디다 매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취함도 없어. 취해봤자 뭐 얼마나 오래 갈 거야 그게. 그리고 모든 인연에 따라 어떤 성가신 생각, 무트러운 생각이라든지 또 세밀하게 파고든다든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무트러운 생각이나 세밀한 생각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연은 다 공한 것이라 하느니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든 인연법은 다 공한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키입니다. 키워드. 오늘의 공부의 핵심이 뭐라고요? 모든 인연의 인연법은 다 공한 것이다. 허공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공한 것이고 그것은 무상과 무한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고통을 느낄 뿐. 그렇습니다. 자,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할 때에 느낌의 예만한 대상을 이룩하여서 능히 신심을 다 고요하게 해서 온갖 행을 안 하니 이를 이르되 느낌의 예만한 대상을 느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반야신기에서 관제대보살이 얘기한 것처럼 조견 온 개공이라. 조견 비춰본단 말이야. 모든 것이 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춰보면 일체고해, 도일체고해, 모든 일체 액으로부터 사라지느라. 이렇게 이때 액이라는 것은 번뇌를 말하겠죠. 모든 번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념체에 대한 느낌에 대한 공부를 끝나고 이제 심념처,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보살은 심념처를 닦는다 하는가? 그러면 보리심에 머물러서 항상 보리심에 머물러서 마음을 닦을 때는 항상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왜 구하느냐 하면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중생 구제 마음을 놓지 않고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 한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이라 한다. 그래서 항상 보리심에 머물면서 이 심성을 관찰하되 안과 밖으로 느끼는 마음을 보지 않고 안과 밖으로 안하고 밖으로 느끼는 마음에 보지 않는다는 말은 집착을 하지 않고 느끼는 마음에 집착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밖으로 느끼는 마음을 다 또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한 곳에 딱 안 밖으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꽃을 딱 보고 야, 꽃 참 이쁘다 하고 그 꽃을 좀 꺾어서 집에다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멋스러운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대상에 끄달린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참 꽃이 이쁘구나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팎으로 느끼는 마음을 다 보지 않고 음속의 마음, 어떤 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육체적인 어떤 그 음을 오음이라고 하죠. 오음 5가지 무더기. 오음 속의 마음, 경계 속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경계라는 것은 대상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들 말로 견물생심이라 하잖아요. 마음, 물건을 보면 뭐가 생겨?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럴 적에 이미 보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이러한 마음과 인연은 다른 것이냐 또는 다르지 않는 것이냐. 만약에 마음이 인연 따라 다르다면 같은 때 응당 2가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연은 인연 따라 만약에 다르다면 2가지 마음이 다 달라진다면 인연 따라 2가지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렇지만 마음을 한 것은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있는 순간에는 썩내는 마음이 없어요. 2가지의 마음이 안 나와요. 썩내는 마음이 막 지금 있을 때는 자비로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마음이 없이 1가지 마음으로 계속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고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바로 인연이라 한다면 응당 다시는 자기의 마음을 관찰할 수 없으리라. 마음 자체가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인연으로 나타날 소산인 것입니다. 결과지요. 마음은 항상 결과 그렇게 결과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육근이 육격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계속해서 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계속 움직이니까 마음이 늘뛰듯이 계속해서 경계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손가락 끝이 스스로 감촉할 수 없는 것처럼 손가락은 역시 마음 자체는
마음 자체는 뭘 느끼는 게 아니다.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수상행식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육근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현상일 뿐이지 지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그러지는 않는다. 자, 이런 관찰을 하고 나서 마음은 머문도 없고 마음은 머문이 없어요. 그리고 덧없어서 변화하거나 달라진다고 보고, 그렇죠,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인연하는 대상이 사라진다면 곧 이 마음은 인연 따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연 따라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때서 완전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뭐 있으면 또 인연이 있으면 또 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인연 따라 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인연 내면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항상 떳떳한 것도 아니고 또 떳떳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은 뭐냐? 그냥 육근과 육경이 부딪힐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그대로 탐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탐심이 사라져 있는 사람은 탐심이 사라지는 마음으로 나타날 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그 선에 따라 가지고 마치 도화지에 물감 그리듯이 나타날 뿐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으면 내놔봐. 마음이 있으면 내놔봐. 자기 마음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마음은 못 내놔요. 그냥 현시 잠깐 보인다는 것은 저 사람 마음이 현재 편하구나 하는 정도지, 그 편한 마음이 영원히 편한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있으면 마음이 싹 변해버리잖아. 근데 그 시시각각으로 변한 마음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없는 건 아니야. 마음은 있는 거다 말이야. 마음은 있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변화한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마음은 형체도 없고 어떻게 꼭 잡아서 붙들어 매려고 해도 그 마음은 계속 변해갈 뿐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되 이와 같이 한다면 진리다운 법에 방해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아는 것이니, 이러한 것을 보살이 마음의 염함을 닦는다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가만히 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관찰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가만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흡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둬요? 고요한 마음에 가만히 두다 보면 어쨌든 간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두게 되면 다른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이 들지가 않아. 잠깐 비집고 들어오면 그 마음이 변할 뿐이지 두 개가 동시에 쪼개져서 나오지 않는다. 물론 정신분열증 하는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이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에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그 호흡 집중할 동안까지는 나의 탐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호흡에만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다가 호흡이 너무 길구나, 너무나 짧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좀 더 호흡을 길게 쉬려고 하는 의욕을 내는 순간, 마음을 의욕을 내는 순간, 의욕이 들어간 순간 너무 숨을 많이 들이쉬면 괴롭고, 그때서 또 너무 가늘게 쉬려고 노력을 해도 괴롭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보고 있으면 그냥 조용하게 숨이 돼. 억지로 그렇게 자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살은 이것을 보살이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남자야 마음을 관찰하되 삐까리 아니므로 마음을 관찰하지만
빛깔을 볼 수 없잖아요. 멋스러운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니 이는 보살이 마음의 임하는 대상을 닦는다 함이라. 그래서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그 마음이 굴러가는 마음 자체를 가만히 바라볼 뿐. 바라보고 있으면 희한하게 마음이 고요해져. 특히 이제 그 마음 대상을 호흡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신체 일부라든지 단전이라든지 또는 이 옆에 있는 인중이나 여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곳에 계속 마음을 머물게 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가 사마타순이라 정신 집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집중을 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원숭이 늘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시작은 바로 마음을 거치는 것, 지수행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또 공부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마가 오늘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좀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무상 뭐 평생 비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때가 되니 해가 또 납니다. 또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엄청 또 많이 유행이죠. 뭐 200명 가깝게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또한 영원한 건 아니고 또 사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